출애굽기가 인생 광야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을 보게 되면요, 결핍도 있습니다. 추위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적의 공격도 있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후유증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라우마는 뭡니까? 전쟁이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말만 들으면 완전히 얼음땡 하는 것처럼 잘 하다가도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요, 몸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참패했죠. 단순히 군인들의 패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남편이 죽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가정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정말 혹독한 재앙을 두 번 겪고서 풍비박산이 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이야기, 또 전쟁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릴 적 개한테 물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컸어도 개한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를 좋아하잖아요. 개가 이쁘다고 집에서 키우고 개를 안고 쓰다듬고 뽀뽀도 하고, 더 심지어 개를 좋아하는 분들은 막 먹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더 입맛을 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개가 서 있는 것만, 꼬리를 흔드는 것만 봐도, 개자만 나와도 경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에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떨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고통은 없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고난과 고통이, 대적들이 자기들한테 닥쳤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고 또 고통이 없는 인생 광야를 지나고 싶어도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는다 할지라도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광야 가운데 때로는 결핍과 고난과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대학에 가려면 입시라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불쌍하죠. 얼마나 공부에 치이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요, 취업 준비라는 혹독한 시간과 아픔을 겪어야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라는 2년의 시간을 거쳐야 되고요, 여자들은 또 출산이라는 상고의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과정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거예요. 크고 작을 뿐이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고난이 있고요, 또 파괴적 고난이 있습니다. 은혜의 고난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통과 고난과 결핍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아멘. 가까이 더 가까이, 아멘. 고난을 이기는 후에 결국 더 당당하게 일어서고 성공하고 역전하는 사람을 은혜의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아이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보면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아이예요. 방학이라고 오전 내내 이불 속에서 자죠. 방은 엉망진창이죠. 게임에 빠져있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꿈도 없죠. 그런데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왔더니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윗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가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또 리더십도 생기고요,
부모님한테도 잘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꿈을 가지고 취업도 준비하고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분명 군대라는 2년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는 남자다워지고 철이 들었습니다.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군대가 사람을 만든 거죠. 성숙을 시켰습니다. 이걸 이제 은혜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경험을 했지만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달라진 게 있다면 욕을 배워왔습니다. 술과 담배를 배워왔어요. 오히려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성격만 더 개팍해져 가지고 이상한 짓만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망가진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파괴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파괴적 고난을 만난 사람은요,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어서 못한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변명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어도요, 이 파괴적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더 자기 발전인을 배우지 않습니다. 인생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확대하죠. 파괴적 고난을 가지면요, 나는 안 돼.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거야.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차피 광야 여정 가운데서 결핍을 만나고요, 또 대적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야 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을 은혜의 고난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파괴적 고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신앙이 자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파괴적 고난인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째인데 말이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뛰어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고난을 딱 맞이했는데 이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파괴적 고난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요, 은혜의 고난으로 성화시켜 갑니다. 아멘. 자, 2절을 보게 되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상징입니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죠. 이것은 언약궤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법궤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2차 전쟁에서는 더 참패를 하게 되고요, 이 법궤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재앙이 생기는 겁니다.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는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요, 벳세메스 바로 옆에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동네가 있습니다. 이 산동네에다 법궤를 처박아 둡니다. 자, 법궤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법궤는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한가운데 모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그때까지 성소가 있었던 실로나 아니면 예루살렘 이런 데로 옮겨가야죠. 이스라엘 가장 한가운데로 모셔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의 가장 국경지역 그리고 산동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곳 집에 처박아 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뭐예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언약궤가 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립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느냐? 야, 하나님 의지해도 별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소용없구나. 그냥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20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뭘 깨닫기 시작했느냐?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2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아멘. 여전히 고난이 있고 대적들이 공격해 온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만에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20분 만에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고요. 아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이걸 깨닫고요. 20년 만에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2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지난 20년 동안 언약궤 없이 지내고 고생하더니 드디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서 애통해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지난 20년의 고난이 두 번의 전쟁의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3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제거했대요. 뭘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했대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집을 리모델링 하자요. 새롭게 하려고 아니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잖아요. 버릴 걸 다 내다 버립니다. 그래야 새 집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불필요한 거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새 집이요. 한 집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제거했다는 겁니다. 아멘. 잘라냈다는 거예요. 아멘. 버릴 것은 버리고 아멘.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부터 우상을 떠나고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우상 숭배가 심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넓은 지역에 가나안 7족속들 많은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사는데요. 자, 이곳에서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직장을 구하든지 농사를 하든 간에 그 지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유지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인정해야 되고요. 또 머리 숙일 때 같이 숙여줘야 되고요. 그래야 장사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에 있던 대표적인 이방신들이 뭐가 있어요? 다곤이 있었죠. 아들 바알이 있습니다. 아세라가 있습니다.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뭐냐? 풍요와 쾌락을 주는 신들입니다. 이 신들을 섬겨야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물질적인 여유 필요 없다는, 경제적인 풍요, 저들과 잘 살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진정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미스바가 어디인지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에베네셀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뭘 부어요? 물을 부었대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 광야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 비싼 게 뭐야? 물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물을 부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돈이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이었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장사였는데, 자식이었는데, 더 이상 이런 경제적 이득이나 유익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냅니다. 아멘. 이런 신앙 표현으로 물을 부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식은요, 밥하고 또 먹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에서 밥을 하려고 그러면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끼 아니면 두 끼를 먹게 되는데, 자, 이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밀가루를 빻아야죠. 채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곱게 펴서 반죽하고 그것을 구워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털을 뽑아야죠. 고기를 이제 또 썰어야죠. 구워야 됩니다. 국을 끓이려고 그래도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밥 한 끼 먹는데요, 밥 한 끼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인들은 그때에는 한 끼 아니면 두 끼를 먹는 겁니다. 자, 이들이 금식한다는 것은요, 하루 일과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다 내려놓고 대신 뭐 한다? 그 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입을 만족시키고 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던 내 삶을 이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멘. 식사 준비하던 하루 종일을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이 주는 경제적인 풍요, 이익을 버립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욕망도 절제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회개를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당히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교만하게 살고 우리의 힘만 믿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를 물을 붓고 쏟아붓고 금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철저하게 변화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은요,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막 벌떼같이 달려들죠.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을 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에 의하면 이 당시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철제 무기가 보급되지 않습니다. 자, 7장에서 6장을 건너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상 13장이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무기 사항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자,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습니다. 칼과 창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사울 왕과 그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제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이스라엘에게 철기들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는 단 2자루의 철 무기만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쟁을 뭘 가지고 싸워요? 곡괭이 들고 나오죠. 삽 들고 나오죠. 낫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싸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철제 무기를 든 블레셋과 농기구를 들고 싸우는 부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요, 탱커 밀고 오고 비행기 띄우는 부대하고 소총 가지고 땅땅땅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해 보나
불을 보듯 뻔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감이 넘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다음에 여기서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이 전쟁에서 객관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가 떠오르잖아요. 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장기를 뿌리죠. 인간의 술수, 작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지켜주게 만들어 볼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의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자세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아멘. 달라졌는지 볼까요? 8절과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옛날 같으면요, 기도하는 거 그거 소용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검색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멘. 고난을 당하고 나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 은혜의 고난을 겪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멘.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전에는요, 법궤를 가지고 와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돌보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싸웁니다. 아멘.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블레셋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 세상 방법으로 싸울 때 어땠어요? 결과는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포로가 되었고요, 억압당했고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결코 만족이나 승리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고 아멘. 이 방법을 택했을 때 아멘.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변화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는 승리한 뒤에도 나타납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것이죠. 아멘. 이때 우리가 잘 싸웠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에베네셀이 뭐예요? 지명 이름이죠. 지명인데 사장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장소가 어디예요? 똑같은 에베네셀입니다. 똑같은 에베네셀인데 사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참패를 했어요. 치욕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에베네셀인데 7장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치욕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회복의 에베네셀, 승리의 에베네셀이 되었습니다. 아멘.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4장의 에베네셀은요, 이스라엘 믿음이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는 이용했죠.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어다 놓고 이기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임재가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도 복을 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전쟁터에서 죽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저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가짜였습니다. 이 가짜 신앙 때문에 결국은 이가봇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네.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장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은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의 위협을 겪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멘. 4장에서 그들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었다면 7장은 진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풍요와 욕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경제적인 이익과 유익을 주는 우상들도 다 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금식하고 욕망을 절제합니다. 아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용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아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장의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에베네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가정과 인생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 끝에서 우리가 이가봇을 만나든지 아니면 에베네셀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가봇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아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짜 신앙, 적당히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왔고 술, 담배 안 하니까, 또 바람 안 피우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 신앙 표현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와 기도로 이 재단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분명히 인생의 광야 가운데 결핍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대적과 대신 싸워주시고 아멘. 또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결핍이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